이 세상에 많은 필요와 부름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부름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되게 하시고 또 이 젊은 날 인생의 방향이 결정되고 또 분명한 표대가 보여져서 방황하지 않게 하시고 이 귀중한 시간들을 하나님을 위해 준비되는 시간으로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RT를 통해서 더더욱 주의 손에 붙잡힌 바 된 사람들로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축복하셔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또 말씀으로 살아가는 귀한 길을 열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 RT 기간 동안 늘 함께 하시고 우리 마음이 주께로 향하도록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양문에 밖에서 나와서 이렇게 RT한 게 모처럼 한다고 하는데 모처럼 하는데도 저도 이렇게 좋은 장소는 처음 가본 것 같아요. 장소가 너무 좋아서 말씀하는 동안도 계속 눈이 옆으로 돌아갈 것 같은데. 자, 오늘 어쨌든 말씀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집회 주제 말씀이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성경 오늘 마태복음 6장 21절에서 34절까지인데 이 말씀은 특별히 이제 대학 처음 진학하는 학생들 이제 부모 아래서 고등학교 입시에 정신 없었다가 이제는 이제 내 인생에 자유와 선택과 이런 모든 것이 주어지는 이제 20대로 진입을 하는 나이에 여러분이 꼭 읽어보고 이제 꼭 명심해야 될 그런 말씀으로 생각이 됩니다. 근데 또 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RT를 준비하면서 우리 이모 삼촌들이 이걸 주제로 했으면 좋겠다고 해가지고 잘 됐다고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우선 21절에서 24절 말씀까지 같이 한번 읽어 봅시다. 너희의 재물이 있는 곳에 너희 마음도 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다. 그러므로 내 눈이 성하면 네 온몸이 밝을 것이요 네 눈이 성하지 못하면 네 온몸이 어두울 것이다.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그 어둠이 얼마나 심하겠느냐. 아무것도 주주인을 숨기지 못한다. 한쪽을 미워하고 다른 쪽을 사랑하거나 한쪽을 죽이려고 다른 쪽을 욕심내길 것이다.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대마에 숨길 수 없다 하는 겁니다. 자, 재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러면서 몸은 눈은 몸의 등불이다. 눈이 밝으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재물, 돈, 물질에 관해서 이야기하다가 왜 갑자기 이제 눈 얘기를 하냐. 눈이 밝아야지 이제 온몸이 밝고 성할 것이다 하는 말입니다. 어두우면은 가다가도 부딪힐 수 있고 캄캄한 밤에는 시궁창에 빠지기도 하고 또 나무에 부딪히기도 하고 그럴 수 있습니다. 캄캄하기 때문에. 근데 밝은 대낮에는 아무리 부딪혀라 해도 부딪힐 사람이 없을 것이고 시궁창에 빠지라고 해도 빠질 사람이 없을 겁니다. 그냥 빛이 밝기 때문에. 그래서 눈이 밝으면 온몸이 성하고 눈이 어두우면 여기 부딪히고 저기 부딪히고 여기 깨지고 저기 깨지고 한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에 눈이 밝아야 된단 말이냐. 이제 대학생이 되고 이제 그 20대가 되어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뭘 선택할 것인지를 우리가 찾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밝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 가치 있고 무엇이 가치 없는 데 대해서 눈이 밝아야 되는 것이죠.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살면 우리 인생은 무가치한 것들로 채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제 시간과 재능과 또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열정, 에너지 이런 걸 가지고 그 삶은 무엇가 바꾸는 것입니다. 고등학교 3년 또는 이제 대학 다니면서 여러분 시간을 공부하는데 지식을 머릿속에 담는데 그 인생을 바꾼 것이잖아요. 내 시간과 노력을 들여가지고 지식을 머릿속에 담아서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이제 준비되고 이렇게 한 겁니다. 근데 바꾸는데 점점 더 값 없는 것으로 바꾸면은 점점 쓸모없게 되어버립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옛날 이야기. 어떤 착한 농부가 시골 장터에 소를 몰고 가가지고 소를 팔고 무엇을 사가지고 와야 되는데 염소 장사가 이제 염소를 줄 테니까 소를 나한테 주시오 하니까 마음씨가 너무 착해서 그럽시다 하고 바꿨다는 겁니다. 염소를 몰고 가다가 닭 장사가 그거 나하고 바꿉시다 하니까 이제 바꿨어요. 그 닭을 사가지고 가다가 나중에 이제 또 바꾸고 썩은 사과를 한 자루 가진 사람을 만나가지고 그 닭하고 사과하고 바꿉시다 해가지고 바꿔서 이제 집으로 돌아갔어요. 집에 돌아가니까 이 마음씨 착한 농부의 아내가 가서 이제 뭘 하고 왔냐 하니까 이렇게 바꿔가지고 지금 사과 한 자루를 들고 왔다 하니까 잘했다. 참 잘했군요 하고 펼쳐보니까 썩은 사과가 있거든. 그래서 이제 이 농부의 아내도 너무나 착한 사람이라서 당신이 한 건 뭐든지 잘했습니다 하고 이제 이랬다는 얘기가 그 옛날 국어 교과서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제 그 얘기에서는 마음씨 착한 것을 말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는데 근데 만약에 인생이 그렇게 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소를 가지고 가서 염소로 바꾸고 닭으로 바꾸고 결국 썩은 사과 한 자루로 바꿔 들고 들어오는 사람처럼 인생도 그럴 수 있는 것이 내 인생이 귀중한 시간과 재능과 내 어떤 노력과 열정을 쏟아부어 가지고 나보다도 가치 없는 것을 위해서 살면 꼭 그렇게 사는 것도 마찬가지가 된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먼저 말하는 것은 우선 눈이 밝아야 된다. 뭐가 소중한지를 알아야 된다. 어차피 바꿀 것. 인생은 어차피 없어질 것이잖아요. 어차피 없어질 것 가지고 더 나은 것, 영원한 것으로 바꾸면은 우리 인생은 점점 더 나은 것으로 가고 더 영원한 것으로 바꿔지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앞에 좋은 것들이 널려져 있죠. 좋은 것들. 재미있는 것도 우리 앞에 널려져 있고 지금 좋은 것도 있고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근데 좋은 것을 열심히 하다 보면은 가장 좋은 걸 놓치기 쉽습니다. 다 좋은데 좋은 것인데 좋은 걸 하다 보면은 정말 소중한 것이 서서히 우리에게서 뒷전으로 밀려나고 이제 잠식되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것이 우리를 점점 이제 무가치하게 만들고 나이 들어서는 쓸모없게 만드는 것이죠. 쓸모없게. 우리 교회는 이제 목사님이 나이 드셨어도 80이 넘었어도 말씀하시고 지금도 이모 삼촌들이 무슨 문제만 있으면은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이 그 생각을 듣고 싶어 하고
이런 삶을 살고 계세요. 근데 우리가 만약에 이제 우리가 그 나이가 돼서 에이 그냥 나이 든 사람, 젊은 사람들이 나이 든 사람은 다 꼰대야 하면서 찾아가지도 않고 뒷방 늙은이가 된다면은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근데 목사님 같이 지금도 체력이 안 되는데도 사람들이 계속 찾아와서 얘기하고 싶고 이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한테도 소망이죠. 우리도 만약에 나이 들어서 내가 죽는 날까지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고 나를 찾는다면 얼마나 그 인생이 값지고 복되겠냐는 그렇게 된 것은 한 가지 오늘 말씀대로 한다면 눈이 밝아서 그런 거죠. 정말 소중한데 인생을 허비했기 때문에 목사님은 약하셔서 몸이 약하셔서 이것저것 다 잘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귀중한 것 한 가지에 인생을 집중하고 사신 거죠. 그러니까 시간이 갈수록 더 귀하고 더 값지고 그렇게 돼가지고 정말 숨이 코에 붙어서 간당간당하는 날까지라도 사람들이 필요로 하고 찾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우리는 여러 가지 좋은 것이 있지만 두 가지를 다 잘할 수 없다. 더 적극적으로 말하면 24절에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한 가지를 위하면 다른 것은 부수적인 것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내 인생의 주가 되고 뭐가 부수적인 것이 돼야 되냐, 이것이 이제 결정이 돼야 되죠. 그래야 가치 있는 것을 향해서 우리 인생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했는데 한쪽을 미워하고 한쪽을 사랑하거나 그래서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하나님과 돈을, 하나님과 세상을 겸하여서 주인으로 섬길 수가 없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하나님과 재물, 영어로 하면 이제 골드와 가드, 골드와 가드. 미국에서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유럽에서 아메리카 대륙으로 같이 건너왔는데 지금 남미는 좀 못 사는 나라가 됐고 미국, 캐나다 이제 북쪽은 세계에서 제일 강한 또 잘 사는 나라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는데 제일 처음에 스페인이 먼저, 그때는 스페인이 힘이 있었기 때문에 먼저 진출을 해서 가장 문명이 발달된 이제 멕시코와 그 마야 문명, 잉카 문명이 발달된 그 지역으로 들어갔죠. 그렇게 들어갔는데 먼저 좋은 땅을 차지하고 그 다음 이제 영국계가 그 다음 이제 좋은 땅으로 들어오고 그 다음 이제 프랑스 이쪽이 늦게 저 캐나다 쪽으로 이렇게 들어오고 이렇게 자리를 잡은 겁니다. 근데 지금 와서 이제 판도가 처음 갈 때와는 완전히 바뀌게 됐죠. 그 이유를 남쪽으로 간 사람들은 골드를 찾아서 갔고 미국 쪽으로 온 사람들은 신앙의 자유, 청교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하나님을 찾아서 왔다, 가드를 찾아서 왔다. 차이는 일자 하나뿐인 것 같은데 뒤로 이제 엄청난 차이가 났다. 이런 말을 이제 미국 기독교인들이 합니다. 그냥 참고로 하시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뭘 추구하느냐, 골드를 추구하냐, 가드를 추구하냐, 그것이 인생의 방향을 이제 표면적으로 보면 남미와 북미만큼 다르게 그렇게 갈라놓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지금 이제 여러분들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직장을 가지고 또 이왕 직장을 가시려면
적은 시간 일하고 더 많은 시간,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걸 가져야 되고, 이런 노력들을 합니다. 그런 노력을 하는데, 그건 지금 우리가 다 해야 될 일이고, 누구나 필요한 일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한다 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를 택하고 하나를 버려야 되냐? 이런 갈등이 있잖아요. 오늘 임용고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RT에 와야 되냐, 공부를 해야 되냐, 이런 갈등도 있고 하다는 겁니다.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나는 도구가 돼야 되고, 하나는 목표가 돼야 되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 또 구체적으로는 우리가 교회라고 말하는 것, 말씀을 듣는 자리, 이것은 내 인생의 목표와 관계가 있는 겁니다. 내가 어디를 향해서 가며 무엇에 가치를 두고 이런 목적과 관계가 있죠. 이것은 목적이고, 그 다음에 공부를 하고 임용고시를 준비하고 무슨 시험 준비를 하고 하는 모든 것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때 전혀 우리가 갈등할 필요 없이 우리가 둘 다 인생이 배열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뭘 한 가지 한다고 다른 건 다 필요 없는 게 아니고 다 필요한 일이죠. 가정생활도 필요하고 또 학교생활 잘하는 것도 필요하고 졸업하고는 직장생활 잘하는 것도 다 필요합니다. 그런데 필요한데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말은, 하나는 우리에게 목표가 돼야 되고 하나는 내가 그 목표를 이루기 위한 도구가 될 때 우리는 오히려 이제 혼란스러워하는 것보다 더 잘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지금 돈을 벌어야 되는데, 직장을 가져야 되는데, 이 고민하고 있는 것보다 내 목표가 분명해진 사람은 공부도 더 할 이유가 분명해지는 거죠. 왜 해야 되는 이유도 분명해지고, 열심히 살아야 될 이유도 분명해지는 겁니다. 목표와 도구가 우리에게서 이제 분명하게 구별이 되고, 눈이 밝아서 내가 어디에 목표를 둬야 되는지 아는 사람이 되면은, 그때 이제 우리는 확실하게 시간이 흐를수록 우리는 더 값진 것으로 채워지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너희 재물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 눈이 밝아야 된다. 그런데 우리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내 목표와 나머지는 무엇을 해도 우리가 그 목표를 위한 수단이 될 때 그 삶은 우선순위가 분명해지고, 또 뭘 해도 열심히 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되는 거죠. 두 번째, 이제 25절부터 32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을 부지하려고 무엇을 먹을까 또는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보호하려고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느냐. 공중의 새를 보아라. 씨를 뿌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곡간에 모아 들이지도 않으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그것들을 보시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느냐. 너희 가운데서 누가 걱정한다고 해서 제 수명을 한순간에 끌어주시느냐. 어찌하여 너희는 무엇을 걱정하느냐. 들의 백합꽃이 어떻게 자라는가 살펴보아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산도 하지 않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를 누린 솔로몬도 이 꽃 하나만큼 잘 입지 못하였다. 믿음이 적은 사람, 오늘 있다가 내일 영웅에 이르리라. 널풀도 하나님께서 저와 같이 지키시거든. 하물며 너희를 잊지 않겠느냐. 그러므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꼭 걱정하지 말라. 이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한 것을 다 하신다 했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그것 때문에 인생을 다 쏟아붓고 살 수가 없다는 얘기죠. 두 번째, 목숨을 부지하려고 걱정하지 말라 했습니다. 예, 목숨은 1차적인 생명이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생명, 있어야 될 생명은 사명이라는 겁니다. 사명. 이 1차적인 생명, 목숨이 사명을 위해서 있을 때 살 가치가 있는 거죠. 내가 내 몸뚱아리를 보존한다고 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고 살다 보면은 일생 그 염려하다가 인생이 다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 목숨이 있는 이유는 나한테 사명이 있기 때문이죠. 내가 있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될 무엇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특히 젊은 날 대학 시절 동안 우리가 정말 붙잡아야 될 것은 목숨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고민이 아니라 내 인생을 어디에 쏟아부을까를 고민해야 되는 거죠. 내 인생을 쏟아부을 자리를 만나야 그때 목숨이 의미가 있는 목숨이 되는 겁니다. 사람은 잘 살아도 나중에 가면 허무라는 문제에 잘 산다는 것만큼 대답이 안 되거든. 허무하다. 그래서 요즘 같이 잘 사는 시대는 인류 역사상 없었을 겁니다. 요즘 같이 풍요롭고 이런 풍요로운 시대에 왜 죽는 사람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으냐? 그럼 궁극적으로는 이 2차적 생명, 사명이 없어서 그런 거죠. 나를 쏟아부을 만큼 가치 있는 것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살아도 허무하고 풍요로워도 허무하고 다 허무해지고 마는 겁니다.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대로 하면 공허해지는 거죠.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깊이 그렇게 갈리게 된다. 이런 상태가 되는 겁니다. 나는 이제 대학교 1학년 때 이제 1학기 중간고사를 마치고 중간고사 시험이 아무래도 잘 못 친 것 같아서 허탈해서 이렇게 앉아 있는데 한 사람이 옆에 찾아왔어요. 찾아와서 얘기 좀 합시다 하면서 예 하십시오 하니까 성경책을 펴면서 성경 읽어본 적이 있냐고. 그래서 예 난 이제 교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하니까 그럼 또 뭐 구원이 확신이 있냐 또 묻고 이러더니만 있다고 대답해야죠. 그러니까 예 하고 대답했더니만 마지막에 마태복음 9장 36절에 있는 말씀을 쫙 펴면서 추수할 것은 많되 눈을 추수할 것은 많되 예수께서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하게 생각했다고. 그냥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은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가서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 이 성경을 읽으면서 이 대학에 정말 추수할 사람들은 많은데 추수할 일꾼이 없습니다. 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거예요. 난 이제 1학기 중간고사까지 처음 들어가서 카니발 참석하고 미팅 가고 또 각 축제 가고 동문회 환영 축제 가고 이러느라고 한 2달을 정신없이 보내고 났는데 갑자기 어떤 사람이 나타나서 나하고 같이 복음을 전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 내가 2달 동안 논 게 미안하기도 하고 해가지고 얼떨결에 예 하고 대답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끌려가서 성경을 배우고 이제 대학 4년 동안 나는 전공이 성경이다 하고 돌아다녔습니다.
그리고 다녀서 어쨌든 성경을 그때 많이 보게 됐죠. 대학 그게 그 도움이 된 것은 성경을 뭐 본다고 그것이 나한테 다 그 양식이 된 건 아니지만은 그때 어떤 상황이 오면은 이제 그 알아놨던 것이 말씀이 생각날 때가 있는 거죠. 우리가 말씀을 우리 교회에서는 말씀 듣는 것이 뭐 교회 생활에 가장 중요한 것인데 말씀을 많이 들어놓으면은 어느 날 그것이 생각나서 내 인생에 대답을 주고 또 문제를 그 말씀이 풀어나가고 하는 걸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대학원을 진학해서 여전히 이제 그 선교 단체에서 전도를 한다고 돌아다니고 했는데 그때 이제 학교 선생하고 또 오후에 캠퍼스 나가서 전도하고 밤에 또 공부하러 대학원에 가고 이러느라고 하루 종일 이제 부산을 한 바퀴 빙 도는 것이 그 코스였는데 그러고 나면 거의 막 탈진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이제 전도하러 대학교에 갔다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뒷산에 가가지고 산에 있는 벤치에 그냥 누워서 잠을 잤는데 눈을 떠보니까 이제 컴컴해졌는 거예요. 그러면 너무 피곤해서 이제 겨우 일어나서 내려오면서 이제 그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정말 피곤해도 복음만 전하다가 이렇게 피곤하면은 내가 더 피곤해도 좋겠습니다. 근데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하려니까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는 것 같아서 이제 그런 기도가 은연중에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를 가게 돼가지고 또 전도사하고 이제 목사 되는 길을 가게 되죠. 근데 그러다 건강이 나빠져서 목사님을 신학교 다닐 때 만나게 되고 미열레 목사님을 또 말씀을 계속 듣다 보니까 내가 기존에 있던 교회에서 이 목사님 말씀을 듣고 있는 것이 속에서 이제 갈등이 일어나죠. 이게 아닌데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그러다가 이제 몸이 어느 날 피곤해지고 너무 피곤해서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니까 이제 간이 나빠졌고 그래도 하여튼 버틸 때까지 버티다고 해보다가 막 식은땀이 나고 상태가 아주 안 좋게 돼서 병원에 한 달 입원했다가 또 양산의 기도원에 들어가서 넉 달을 산속에서 생활하다가 그래도 안 돼가지고 교회를 그만두고 이제 90년도에 대구로 내려오게 됐습니다. 90년도에 대구에 내려오니까 그래도 교회 다닐 때는 교회에서 전도사하고 부목사하고 이렇게 있을 때는 월급 주고 집 주고 하니까 먹는 거 먹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신경을 안 써도 됐어요. 근데 대구 딱 내려오니까 모든 걸 다 신경 써야 되잖아요. 집을 어디에 구할 것이냐 또 이제 뭘 먹고 살 것이냐 그런 고민을 하다가 이제 결국 대구에서 학원을 차려가지고 송현동에 학원을 차려가지고 이모는 영어 가르치고 나는 수학 가르치고 하다가 간땡이가 부어가지고 학원 집회 때 옆구리를 잡고 이렇게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목사님 듣고 빨리 가서 병원에 입원하라고. 병원에 입원해서 검사를 해보니까 그 비장이 두 배로 부었대요. 비장이. 비장이 붓는다는 것은 간으로 피가 안 흘러가지고 비장 쪽으로 이렇게 모인다네. 간 경화가 되거나 하면 비장이 붓는데 그래서 그때쯤 내가 이제 모든 것을 뭐 이러다가 죽겠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때가 이제 30대 이제 중반에 들어섰는데 내가 이렇게 살다가 이것도 신경 쓰고 저것도 신경 쓰고 이러다가 이제 40이 되고 뭐 얼마 살지도 모르고 하는데 내가 내 인생의 열매가 아무것도 없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를 한테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내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정말 한 가지만 생각하고 살아야 되겠다는 걸 어떻게 말해야 되나 하다가 이 분위기 좋은 식당으로 불렀죠. 식사 같이 하자고. 그래가 식당에 불러서 이제 밥을 먹고 그 이야기를 했죠. 나도 정말 이제 좋은 남편도 되고 싶고 또 애들한테 좋은 아빠도 되고 싶고 사람들이 뭐 하냐 물으면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하고 명함도 쫙 내밀고 싶고 나도 그러고 싶은데